여러분의 설교 제목이 부부로 산다는 게 과연 뭔가? 오늘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거든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쭉 창조를 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이 It was good 그랬어요. 참 좋다. It was good.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빛이 창조가 됐는데 그 빛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It was good. 참 좋다.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바다를 창조하신 다음에 땅을 보면서 하나님이 It was good. 참 땅 참 좋다. 바다를 보시면서도 그랬고요. 그리고 나무와 꽃과 공중에 이 날아가는 새들을 창조하신 다음에도 하나님이 보시고 나서 It was good. 참 좋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1절에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이 창조에 대한 결론이 It was very good. 심히 좋았더라. 이게 창조에 대한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은 뭐가 달라지는가? 좋아 보입니다. 그 전에는 좋아 보이지 않았는데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참 내 스스로가 참 좋다. 여러분 거울 앞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꼭 그렇게 고백하세요. 참 잘생겼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면 나 참 좋다, 너 좋아, 그 말이에요. 이게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이 땅의 창조의 질서를 망가뜨리기 전에 자연세계는 참 좋았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어요. 근데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 이 창세기 1장이 2장으로 와서 2장 18절 말씀에 다시 한번 띄워져 보시면 쭉 하나님이 It was good, it was good. 참 좋았어, 참 좋다, 참 좋다, 정말로 좋다. 그 말씀을 하시던 이 하나님이 2장 18절에 가서는 It is not good.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처음으로 여기 god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not이라고 하는 부정사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좋지 않다. 이것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가 그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볼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보셨을 때 뭐가 그렇게 하나님 눈에 좋아 보이지 않았는가?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 혼자 사는 것이. 여러분 이 부분을 잘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옛날 성경에서는 독처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그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여기 사람이 혼자 사는 것 하니까 머릿속에 딱 떠오르기를 싱글로 사는 게 안 좋아 보이는구나. 아니면 결혼을 안 하고 미혼 상태에 있는 것이 안 좋아 보였나 보다. 아니면 나는 결혼하고 상관없이 비혼으로 살려고 하는 나를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을 좋지 않게 보시는구나. 그렇게 우리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기에서 하나님이 딱 보셨을 때 이제 not good, 그 좋아 보이지 않아. 뭐가? 사람이. 여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구체적으로 아담을 말하죠. 근데 아담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 속에, 에담이라고 하는 뜻 속에는 humankind라고 해서 인류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인류를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혼자 산다고 하는 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훨씬 더 이해가 좀 빨라요. To be alone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alone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To be라고 하는 것은 그런 존재로 지향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기 혼자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 있음을 말합니다. 그 홀로 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서적 감정이 고독입니다. 그리고 외로움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것은 다
다 나름대로의 짝이 있어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공생하고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이 인간을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딱 보니까 이 아담은 지금 to be alone, 그러니까 고독함과 외로움의 그런 모습으로,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그 인간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것은 it is not good, 이건 좋지 않아. 시편에 보시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25편 16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자, 보세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한 나라의 최고의 권력을 거머쥔 사람 아닙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약의 성서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정도로 존경과 추앙을 받는 인물인데, 정작 이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그런 순간이 옵니까 안 옵니까? 부부지간에 한 공간에서 같이 자식을 키우고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난 왜 이렇게 외로운가, 마치 홀로 있는 것처럼. 같은 공간 속에서 같이 호흡을 하고 같이 삶의 과정을 걸어가는데 나도 모르게 나 참 외롭다, 나 참 고독하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은 공동체 속에 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참 나 혼자네, 그것은 고독과 외로움을 느낀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나서 저건 아닌데, 저것은 좋아 보이지 않는데,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강구책을 하나님이 제시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나서 저거 안 좋아 보여.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어떻게 하리라? 지으리라. 누가 지어요? 아담이 지어요? 우리가 해결을 해요? 우리가 이 고독에 대한 문제, 이 외로움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어요? 사람이 말이죠, 이 홀로 있음이 그렇게 힘든 문제예요. 고독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힘든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다고 하는 그분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부탁합니다. 데리고 살아주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해결책을 제시를 합니다. 여기 내가 지으리라. 뭘 짓는가?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내가 그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To be alone. 지금은 고독하게 홀로 외로움 속에 살고 있는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그를 위해서 누구를 지어줘요? 돕는 배필. 돕는 배필.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원문으로 히브리 말로 한 번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될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에제르. 이게 돕는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돕는다는 에제르라는 단어에서 영어의 helper라고 하는 말, 또는 assistant라고 하는 말, 그런 단어들하고 같이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쓰고 있는 이 돕는 배필의 이 에제르라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으로 오면 뭘로 동의어로 쓰여지느냐면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성령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홀로 고독하고 외로움 속에 사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는가? 우리의 헬퍼 성령님을. 성경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부부로 살아도 외롭고, 싱글로 살아도 외롭고, 비혼으로 살아도 외롭고, 자식이 있어도 외롭고, 자식이 없어도 외롭고, 그런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가? 우리의 헬퍼 에제르, 돕는 배필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공동번역에 보시면 참 재밌게 이것을 번역했습니다. 거두는 짝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거두는 짝.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들 짝입니다.
그 단어 자체가 참 가슴속 이렇게 와닿아요. 백지장도 어떻게 돼요? 맞들면 낫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목사님 백지장 서로 맞들면 찢어져요 그러더라고. 거드는 짝이라 이 말이에요. 거드는 짝. 근데 세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알맞은 짝이라고 그랬습니다. 알맞은 짝. 이게 성령님과 비교를 하면은요, 성령님이 우리를 거두러 줍니다. 거두러 줘요. 여러분들이 찬양하려고 막 애를 쓸 때 성령님이 거두러 주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찬양하도록, 내 신앙의 고백으로 찬양하도록 거두러 주는 거예요. 뭐가 열심히 막 하려고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셔서, 그래 공부 잘하도록 하나님이 거두러 주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헬퍼를 해주세요. 부부지간에 서로 살면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살려고 애를 쓰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거두러 주어서 서로 만나서 서로가 의미 있게 살고 웃으면서 살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뭘 도와줘요?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The Spirit help us. 현재형입니다. 우리가 help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help me 그랬잖아요. 도와달라고. 그러면 좀 help us. 우리를 도와준다. 그다음에 help라고 하는 그 단어가 현재형이에요. 과거에 한 번만 도와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도와주시고 내일도 도와주시고, 이게 돕는 배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22절 말씀에 이 아담의 구체적으로 그의 헬퍼가 될 수 있는 사람, 아담의 에즈레가 될 수 있는 대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2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해요? 깊이 잠들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마취잖아요. 여러분, 마취라고 하는 것은 잠든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살을 자르고 그리고 뼈를 깎아내도 모르잖아요, 통증을. 만약 여러분 이 땅 위에 마취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마취제가 없었다면 몸서리치지 않아요? 이빨 하나 빼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최초에 하나님이 마취제를 쓰시는 거예요. 그 마취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가? 깊은 숙면으로. 여러분, 잠은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마취제입니다. 하루 동안에 힘든 일이 있어도 저녁에 주무시고 나면 주무실 때 여러분, 우리 잠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정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자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마사지 해주시는 거 아세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거뜬한 거예요. 이게 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로 좋은 부작용이 없는 마취제가 잠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이에게는 하나님이 뭘 줘요? 잠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설교 들으시다가 졸리면 주무세요. 그러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통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그 갈비뼈 그 자리에 살을 대신 채우고, 그래서 그에게 에제르, 어시스턴트, 아담의 헬퍼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왜 아담의 갈비뼈일까? 머리뼈를 뽑았으면 얼마나 머리가 지혜로웠을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아담의 에제르, 이 헬퍼를 발가락으로 좀 창조하셨으면 남자들이 여자를 계속 좀 누르면서 좀 이렇게 좀 살 수 있었을 터인데 왜 하나님이 발가락뼈로 안 하셨을까? 그 궁금이 있잖아요. 탈무드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남자의 머리뼈로 여자를 만들었다면 여자가 남자를 지배할 것이다. 만약에 남자의 발뼈로 여자를 만들었다면 남자는 여자를 평생 노예처럼 부려먹을 것이다. 그런데 갈비뼈로 아담의 에제르를 만드신 그 이유는 여성은 항상 남자의 가슴 곁에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부부가 같이 이렇게 주무시다가요 한쪽이 만약에 떨어져서 계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옆구리가 시립니다.
남성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에게 폭력을 가한 것은 여러분의 갈비뼈를 후려치는 거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갈비뼈로 취했다고 하는 것은 서로가 돕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갈비뼈로 아담의 예제를 돕는 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22절입니다. 갈비뼈로 이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주하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갈비뼈로 창조하신 그 여성을, 나의 예제를, 나의 돕는 일을 아담에게로 누가 이끌어 왔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거예요. 아담이 가서 데리고 온 거 아닙니다. 내가 찜을 해서 내가 이 사람하고 시집가고 장가가야 내가 행복하겠다 생각해서 어떤 사람은요, 장가가려고 그 집 앞에다 텐트 치고 6개월간 데모했대야. 실제로 그랬어요. 당신 따님 나한테 주지 않으면 나 안 간다고 해서 지긋지긋해. 그 양반도 그 앞에다 텐트 치고 6개월 살았어요. 당신 딸 없으면 난 못 산다고. 그래서 6개월 만에 정말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나 당신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여기에 누가 데려다 줬는가? 하나님이 데려다 준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그 대상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데려다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믿고 사는 게 행복해요. 근데 이런 말 하면 생각합니다. 목사님 잘못 데려다 준 것 같아요. 저 집으로 가야 되는데 나한테 잘못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데려다 주시는데 가장 좋은 분을 데려다 주신 줄로 믿고 사세요. 아멘도 아니요. 그렇게 믿고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배달 사고 났다고 자꾸 반품해야 되겠다고 그러지 말고, 반품해서 다른 사람 도로 데려다 놔도 그보다 더 심한 사람이 올지도 몰라요. 누가 데려다 주셨는가? 하나님이 데려다 주셨다. 그러니까 23절 말씀에 이 아담이 하와를 딱 보고, 자 보세요. 아담이 이 하와를 전에 만난 적이 있습니까? 처음이에요. 난생 처음이잖아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런데 이 아담이 하와를 딱 보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요. 여러분 히브리어법상 최고의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저 표현이 내 뼈 중에서 뼈고 살 중에서 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기에 우리말로는 적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감탄사예요. 여기에 뼈 중에 뼈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저 말에서 나온 것이 엑기스예요. 엑기스. 영어에 에센스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엑기스. 정수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히브리어에는 저기에 now,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딱 보면서 이제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당신을 만났다고, 그 표현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지금 계속 이 아담이 동물들하고만 놀았어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 강아지하고 놀고, 그리고 강아지가 새끼 나면 개새끼죠. 개새끼하고 놀고, 맨 그러고만 놀았어요. 동물들하고만. 그렇게 놀던 이 아담이 어느 날 딱 보니까 하나님이 누굴 데려다 주시는데 자기하고 닮은 사람을 데려다 주는 거예요. 이제 그를 딱 보면서 이제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인 당신을 만났다고. 여러분 이게 인류 최초의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했던 결혼 프로포즈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결혼 프로포즈 하실 분 있습니까? 적어놓으세요. 적어놨다가 저걸로 프로포즈 하세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뿅 갑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결혼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정확하게 밝혀주시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결혼은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남녀 간의 사랑이 해서 이루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결혼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결혼이라는 것은 창조의 질서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 결혼 문제를 가장 먼저 다루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 또 다른 창조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결혼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창조예요. 창조. 두 번째, 이 결혼제라고 하는 제도는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최초의 제도입니다. 이게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결혼의 의미를 두 가지로 해서 설명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떠난다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자녀들 결혼을 한다 그러면 부모님 여러분 자녀 떠나 보내셔야 돼요. 시집가고 장가 갔는데 계속 거기에 간섭하시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유 그러지 마세요. 부모가 먼저 떠나 보내셔야 돼요. 여기 부모를 떠나는 이야기는 이 부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부모를 떠난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에게 더 가까이 가라 이 말이에요. 그에게.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모의 어떤 간섭과 부모의 어떤 영향력과 부모의 어떤 것을 자꾸 관계를 형성시키려고 하면 부부싸움 했으면 둘이 알아서 올 거지. 뭐하러 가서 일로 바쳐가지고 부모까지 속세게 하느냐고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합니다. 결혼이란 뭐냐? 부부로 산다고는 뭐냐? 첫째,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둘이 한 몸이 될지나. 둘이 하나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둘이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 내용이 아닙니다. 남편 몰래 혼자 뭐 자꾸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건 둘이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다. 같이 하라 이 말이에요. 같이. 이게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리예요. 떠나라, 그리고 둘이 하나가 되라. 여기 둘이 하나가 되라는 이야기는요, 원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 접착제로 둘을 붙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종이 두 개가 있으면 여기다 강력 접착제로 발라서 둘을 이렇게 붙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둘이 붙이는데 이 사이에 뭐가 끼어 들어가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끼어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강력 접착제도 이렇게 붙였는데 아이고 잘못 붙였네 해서 이것을 강제로 떼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찢어지죠. 상처가 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부부의 원리예요. 오늘 이 성경에서 참 중요한 결혼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로 산다고 하는 거,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서 우리에게 데려다 주시고,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과 삶의 자리를 지금 살아가든지 우리에게 영적으로 하나님이 돕는 에제르로 주신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을 나의 돕는 배필로, 먼저 그게 중요하겠죠. 또 하나, 그러면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현재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누리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소유했다고 내 것이 아닙니다. 누리는 것이 내 겁니다. 부부로 살고 있습니까? 서로 누리십시오. 왜요? 언젠가 그 자리가 비게 될 터이니. 싱글로 계십니까? 그 순간도 누리십시오. 이런 순간에 오시면 성령님 나의 도움이 되셔서 성령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비혼으로 살 계획이십니까? 그래도 그 자리에서 누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누리면서 그런 가정과 그런 삶의 자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